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 주변을 빼놓고는 거의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BC 2000년경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에서 발굴된 벽화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숲이 우거지고 바로와 귀족들이 사냥하고 그러는 그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곳이 숲이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비가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200년, 500년 지나면서 점점 사막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넓다고 하는 사하라 사막도 원래부터 사막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암벽화들에도 역시 사냥하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은 옛날에는 그곳이 초원지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비가 오지 않으면서 점점 사막화된 것이죠. 사막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에도 비가 오긴 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만 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보면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비틀어지고 가시가 솟아나고 앙상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은 단 며칠 사이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퍼뜨리고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식물도 있다고 합니다. 금방 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물이 사라지기 전에 모든 걸 다 해치워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거죠.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가시가 많습니다. 잎이 넓으면은 수분 증발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인장 보세요. 그러면 그 몸통 안에 물을 담고 있고 그리고는 가시가 돋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잘 적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막에는 달팽이가 삽니다. 이 달팽이는 어쩌다가 오는 몇 방울의 빗방울, 그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살고, 아침에 맺히는 이슬 먹고 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이 물리적인 세계에 이런 사막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사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너무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마음의 온도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는 그 마음이 거칠어지고 불평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누군가 위로해 주는 이가 있고 그를 섬겨주는 이가 있고 보듬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거칠어진 마음이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섬김과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오래 방치되면 그 마음이 사막처럼 황폐해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이 마음을 잘 가꾸고 돌보면은 아름다운 정원이 돼요. 거기에 꽃이 피고 새가 날아들고 그런 아름다운 정원이죠. 그런데 마음을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그 마음이 거친 정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쥐가 와서 파먹고 거미가 줄을 치고 온갖 잡초들이 일어나고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린 거친 정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아름다운 정원인가요? 여러분 마음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은 황량한 사막과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돌보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이 정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목장과 같은 영적인 소그룹에 속해야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소외시켜버리면은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사막화돼 버려요. 외로워지고 거칠어지고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장에서 마음을 나누고 관심과 섬김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슬처럼 스며드는 촉촉한 은혜로 적셔지게 되는 것이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까지 정글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과 육신적인 질병,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고 위로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이슬비로 촉촉하게 적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상처받을 수가 있고 사막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 같은 삶에 절대로 홀로 버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하는 이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위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꼭 목장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했고요. 지금 아멘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으면 지금의 초원도 언젠가는 사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를 뒤집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거친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비가 오기만 하면 에덴같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사막도 언젠가 푸른 초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는 많은 곳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전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어떤 곳에는 사막이었는데 점점 초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언들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본래는 황폐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에덴같이 된다는 거예요.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눈물과 한숨과 한탄만 나왔는데 거기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또 감사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이사야서 35장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보니까 지금은 쩔뚝쩔뚝 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가 사슴같이 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 못하는 혀예요. 그런데 그 말 못하는 혀가 노래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돼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사야서 107장 107편 35절을 보실까요? 뭐라 그랬어요?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풍요로운 가나안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하늘문을 닫으시고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황량한, 황폐한 광야 같은 삶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초원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 땅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갈 때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고, 그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를 우묵한 웅덩이에서 파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우묵한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창성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묵한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거기에서 건져내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사막도 에덴같이 된다. 광야도 여호와의 동산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그리고 제게 필요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는 제 힘으로 못 삽니다. 제 경험으로도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제 지식으로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농업국 중에 하나입니다. 땅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나마 그 남아있는 땅이 거의 다 광야인데 어떻게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농업국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의 75%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공급되는 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호수에서 저 남쪽 네게부 사막 그 끝 에일랏까지 마치 아주 실핏줄처럼 파이프가 다 연결이 돼서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이 그걸로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 그 광야를 아름다운 정원처럼 푸른 농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급되는 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생명수가 공급이 돼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6절을 보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라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소낙비를 내리는데 복된 소낙비를 내리겠다. 여기 이 복된 소낙비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shower of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축복의 소낙비죠. 그런데 이게 소낙비 같은 그런 은혜를 막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비 자체가 복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를 축복 그 자체로 여깁니다. 우리는 비가 오면 어떻게 하죠? 우산을 챙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와도 우산을 쓰거나 비를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비가 막 쏟아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태연스럽게 비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멈추게 하시면 우리 인생은 사막과 같이 되고 맙니다. 삶이 메마르고 고달파져요. 고단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광야 같은 우리의 삶도 에덴같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많이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어요. 자, 이 보니까 에스겔의 환상은 광야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면서 강물이 되고 그 좌우에 나무들이 질비하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잎이 나고 무성해지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1년에 한 번 맺히는 게 아니고 매 달마다 열매가 맺혀진답니다. 얼마나 풍성해요. 거기다가 그 잎사귀는 약재로 쓰여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을 이루고 그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그 사해로 흘러들어간 물이 생명수가 돼요. 죽은 물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생명수가 흘러가니까 그것이 생명의 동산이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고 고기도 힘이 많아지게 돼요. 사실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은요,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한 일, 그걸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환상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매일같이 그건 안 된다, 못한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현실은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생수가 강물이 되어 죽은 광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생수를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저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의 생수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서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이 사막과 같을지라도 그 마음에 이 은혜의 말씀 생수가 흘러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안에 사막이 변하여 에덴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광야와 같은 마음일지라도 그 마음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사막처럼 광야처럼 메마른 곳일지라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생명나무를 매일같이 심어가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심는 많은 나무들이 죽을 겁니다. 메말라서 죽을 거예요. 그러나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다 보면은 그 중에 살아남는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나무들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점점 숲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막을 숲으로 바꾼 중국의 여인 인위전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막으로 시집간 그녀는 사막을 숲으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미친 짓처럼 여겨졌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부지런히 사막에 구덩이를 파고 묘목을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남는 나무들이 있었고, 그것이 점점 많아지면서 시내가 흐르기 시작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새들이 날아오고, 그러면서 그 황량했던 사막이 숲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현실이 되었던 거죠. 저는 이 물리적인 사막만 숲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막처럼 황폐한 사람들의 마음에도 우리가 자꾸만 선악을 분별하는 옳고 그런 거 따지는 그런 나무만 심지 말고 거기에 사랑과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나무를 심는 거예요. 한 그루씩 생명나무를 심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사랑의 단비를 쏟아붓는 거예요. 많은 나무들이 죽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남는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나무들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정원,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황폐하게 된 거, 사막처럼 된 거는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시가 돋쳐 있어요. 누군가 가까이 가면은 그 사람을 자꾸 찔러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자기 자신이 몰라. 그래서 가까이 가서 사랑을 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상대방을 괴롭히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가까이 다가가서 자꾸만 사랑의 단비를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가시가 뽑혀요. 가시가 문드러져요. 그리고 그 사람 황폐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시가 돋쳐 있어요. 계속 공격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것은 계속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녹아질 때까지.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그 한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보상이 되는 거죠. 목장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쏟아부으면 다 순식간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렇게 쏟아붓는데도 지겹게 안 바뀌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상처가 더 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나무를 심어가다 보면 조금씩 살아남는 나무들이 생기고 그것이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고 숲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비록 내 자신이 사막 같은 그런 마음의 황폐한 상태에 있을 때 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의 단비로 여러분이 먼저 적셔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같이 사막이 에덴같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복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 나는 자격도 없는데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갚는 거죠. 사랑을 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정원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정원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마을에, 거기에 가서 자꾸만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들이 정원으로 바뀔 거라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섬기고 돌볼 때 그들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셨죠. 그 중에는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었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다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위대한 순교자들이 됐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너희를 세상에 보낸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래요. 우리는 이 이리떼 속에서 양으로서 얼마나 핥힘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물림을 당하고 피 흘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갑자기 맹수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양으로 이 이리를 감동시키는 거죠. 이 이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모쪼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사막과 같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받아야 될 사랑받지 못했고 너무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축복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 땅을 옥토로 바꾸고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에덴같이 숲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제 경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